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기 전에 목사님은 수없이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자료를 올리고 보강하고 어떤 말을 소개해 줄까 해가지고 성경 중요한 거 어떤 걸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했다 할 거 하다가 최종적으로 14일날 3시 38분에 이 말씀을 결정했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기 때문에 얼마나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목사님은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대로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이거 15일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거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1시간은 오나마나 1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그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 로고스반 특강으로 준비를 했다 했는데 로고스반에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를 했다 했는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과를 보면 알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했다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정했으니까 행사의 일부로 해가지고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결과를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소개했다 했냐면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새 아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라고는 방법을 묻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 종교하고 동일시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까?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독교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선생님 기도하실 때에도 지금 교황이 한국에 방문 중에 있다고 소개가 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워낙 지금 모든 나라 사정이 뒤숭숭해가지고 아마
국내 사람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계가 있고, 뭐, 다 천주교가 있고, 다 있어요, 한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을 때에 뭔가,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황은 신의 대리자거든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일반 그 우리 교황이 와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왜 교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까요? 그거는 그가 신의 대리자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우리 로만 캐톨릭이 2000년 동안 공을 들여왔던 그런 그 일인지도 모릅니다. 교황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것이 로만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본문이 읽었던 것처럼 이걸로 해가지고 교황의 메시지 몇 가지 가지고 이 나라의 평화가 정착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요식적인 행사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정말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마 그 23절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구약성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어났다 부활했다 했다고 하더라도 안 들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걸 소개를 갖다 해가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보는 모세오경을 자기네 종교의 정경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대교는 물론 이제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까 하지요. 그리고 유도교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기독교도 모세오경을 포함한 66권을 정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호메토교 이 회교도 사실은 6세기경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냈지만 이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여러 그 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믿던 그런 그 교니까 우리는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대교가 이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래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분이래 라고 단순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바리새파들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뭐 제사장 그룹들인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돈을 내고 대제사장직을 고수하고 종교계의 지도자 염하는 이런 그 무리들이에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자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를 갖다 할 수밖에 없겠죠. 열심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도들을 통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죠. 왜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소개되어진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대 지역이라든가 이런 때는 유대교가 있는 데 아니에요? 이 유대교인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를 갖다 믿되 바리새파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또는 뭐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천국이 어떤 그런 이렇게 신령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든가 뭐 열심당원 같은 경우는 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 이해했다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씨앗이 되어져 가지고 단 하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양상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인의 때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갖다 하는데, 그런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어서 왔었으니까 이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뭐 신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신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도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 이제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요. 여전히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갖다 하죠. 이 신앙 고백은 그런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나와져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까지 이렇게 고백을 갖다 하니까 이건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한테 말하게 한 것이다. 그냥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너는 했다. 내가 이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앙 고백이라고는 이 본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성경 복음을 이해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부 권세가 등장한다 하게 되어져요. 이 음부 권세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로 나누게 되어져요. 이 짐승 권세는 정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음료 권세는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이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그 주제가 교리와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그 문제, 이 교리로부터 지금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음부권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질되어지는지를 확인했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명제적인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을
3년여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깨달은 그런 말씀에 의한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없는 음부권세가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이 교회는 우리 이 세상의 이제 모든 교회들은 이 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끝없이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이 교리로부터 이제 교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조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음부권세가 공격을 할 때마다 이 교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이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이렇게 왜곡되어진 이들이 공격한 거에 또 더 풍성한 고백을 갖다 하고 더 풍성한 고백을 갖다 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우리 교리와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큰 어떤 원리를 이제 소개를 갖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인이 제일 그 근본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명제로부터 해가지고 진리가 지켜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 결과로서의 신앙 고백인가 이 문제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밝히 공부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세 우리 유럽도 문맹률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육이 강화되어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동안은 대부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다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필요했던 시절이에요. 이게 그냥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들에 포함이 되어지지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냥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이런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놨는데 일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진리 체계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제 일단 문제 제기를 위해 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 유럽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지켜야겠다,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질 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뭐 내용이 좀 기니까 짧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것이 한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는 10년 전에 일반에 대하여 시대의 교원 술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술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조해가지고 술집은 온통 술병으로 단식되어 있지만 예수의 본토는 500년 전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였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최근 보도인 거라면 이제 술집화되어져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거 가슴 아픈 그런 그 일을 소개하는 일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어떻게 지금 그 기독교가 수구 기독교가 몰락되어져 있는지 이런 그 내용들이 소화가 되어지는 거야. 또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 느껴지는 신을 이제 믿고 싶으니까 이게 불교 신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회당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 하고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마음의 또 교회도 되기도 하고 우리 유럽의 종교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몰락되어져 가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many churches are composed largely of older people. In our church here in Kinsey, the west part of the, 식살림하는 어린이는 없대요. we don't 우리 그래도 로고스반이 특강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소망이 있는 거야 지금. who have children below age of 10. And in the Sunday school, maybe 3, 4 children on a Sunday morning. Some churches only the pastor's children, the only children there. 그 이야기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몰락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거를 기독교 방송에서 특별히 탈기독교화에 대한 심각한 거를 이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세속화의 돌에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개막한 신천신학대학원대학교 심포지엄 내용을 고석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탈기독교, 세속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심포지엄에 수석한 올해 74살의 목교수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지금의 서구교회 몰락의 원인을 탈기독교, 세속화라고 분명하게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박사는 화려하고 거대했던 기독교 왕국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서구교회가 쾌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개인주의와 소비 지향적이고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청년문화, 그리고 오락과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arly issue is not so much secularization as it is de-Christianization. Many people claim to be spiritual, not secular, but they are not Christian. 한국교회 역시 서구교회와 마찬가지로 탈기독교, 비기독교화의 수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교회 부흥의 지역이었던 1세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공백이 생기자 이 공백을 문화사역과 전도 프로그램으로 채우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교회 대형화를 추구하고 전도 프로그램에 집중한 나머지 신자 개개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래를 하면 다니지 그 다음에 삶의 변화나 사고하는 거가 여기까지 책임진다는 걸 보여요. 이게 기독교 한국교회는 수록으로 빠져가고 가만히 못해 가는 이 밖에 심포지엄에서는 일과 안식, 교회 사역과 가정사역, 복음과 문화, 공동체와 개인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국교회가 건강히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CBS 뉴스 고속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러한 그 배경 아래 지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근데 한번 우리가 그런 앞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한 번쯤은 질문을 갖다 해볼 만한 그 일들인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이런 음분류의 건설가 끊임없이 우리 공격을 갖다 하는 이거에 아까 이제 우리 동영상에서는 음료 권세가 공격하는 경우에 이 문화화, 일반 문화화에 대해서 기독교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문화는 사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료의 권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닌 한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문화들이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그냥 몰락당하고 마는 거야. 그냥 상처버리고 말아지는 거야. 우리가 음악을 하나 들어도 그 음악이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문화인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떤 그 느낌, 이제 우리 이제 어차피 21세기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실존을 감지하는 방법,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감지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식을 통해가지고 실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느껴지고 감지되어진 감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야.
요거는 이게 나이가 뭐 먹어가면서 자꾸 바뀌는 그런 그 문화의 장르들인데, 그래서 이런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비진리로 우리가 인식을 하다 하는지 경계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문화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복음을 유지하고 교회 이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열린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북돋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일시적인 문화 형상 같은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이 말씀이 운동력을 통해 가지고 전 인격적 인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말씀운동 교회의 특별한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개되어진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래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 특별계시가 완성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 예언되어졌던 모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건 교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사의 신앙 논쟁, 이 신앙 논쟁을 보게 되면 특별계시가 이제 기록될 때 예수님이 뭐 메시아가 맞냐, 야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메시아냐라는 걸로 이제 시비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계시가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397년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보니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정령화가 되어져요. 요것만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397년에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1647년에 와가지고 비로소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는 성경으로 해서 순서가 확정이 되어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져 있는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신학의 논쟁으로 여지껏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이런 이론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비진리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 그럼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지금 앞에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없으면 주님이 세워가는지 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 권세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2000년사는 거의 죽음하고 맞서가는 싸웠던 그런 고난의 역사였어요. 고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너희들이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난 중에 지금까지 지켜왔다.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 바뀐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이건 좀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 만큼 더 이상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 정진하는 딱 하고 그냥 안 되겠다. 전략을 바꾸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배불른 세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21세기의 악순인 거야.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낭만주의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야 이게 세상 사는 거지 나는 즐거운 어떤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몽주의에 이어가지고 낭만주의가 등장할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해요.
그 낭만주의가 등장했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낭만주의가 등장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 이름으로 해가지고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래가지고 현재 문화까지 이런 것이 이 문화와 이루는 데까지 지금 그게 이루어왔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현재 21세기에 이 교회까지 오게 되어진 거지 어느 날 벼랑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인간성이 존중되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황이 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작은 차를 타게 되면 우습게 여겨지는데 교황이 작은 차를 타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 멋져 보일까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없는 사람이 낮은 삶을 살게 되면 추하게 보이고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사니까 그냥 칭송을 받게 되어질까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뭔가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그가 구원을 해내지 않을까. 낙을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사건마다 어려운 사건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부에서 대도 이야기 안 되어지니까 교황을 만나려고 난리잖아요. 교황이 뭐 만능 열대인가요? 그냥 무조건 교황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은 메시지만 전할 뿐이에요. 다만 그분을 세계 모든 그런 그 매스컴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죠. 그게 바로 세상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권세가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수장인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이 세계의 모든 그런 그 신도들이 움직임이 있게 되어지고 변화가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아주 막연한 우리들이 우상적 그런 어떤 암수에 우리가 지금 빠져져 있는 거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앙을 하게 되었어. 한국 뭐 기독교와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뭐 아무리 그러면 모르냐? 그분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이 어딨냐? 어린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쪽에 그걸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종교인지 라고 말하는 윤리 종교를 마땅하게 이 기독교 문화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암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윤리 종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윤리 종교에 빠지게 되면 이 보편적인 윤리라고 하는 건 인간 문제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지 인간이 어떠하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초점에 맞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명예롭게 사느냐, 이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왜곡되어진 어떤 그런 현상들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선 지식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이 짬뽕이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변질되어진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중고등부도 준비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시기죠. 그러나 대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송년부까지 이르는 로고스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 문제는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도표를 다 설명하면 몇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죠.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성립이 되어졌는데 제일 밑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뭐라 그러죠? 칼빈의 극단적인 절대예정, 이거 이중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중 예정론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기독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때, 왜냐면 이제 미국은 역사가 짧으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작성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청교도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 유감스러워 이중 예정론을 삭제해버리고 말아요. 이거를 설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야. 이중 예정론을 설명하기가 싫은 거야. 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 로봇이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중 예정론을 지워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정론의 아픔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33가지 항목으로 쭉 되어져 있어요. 보면 뭐 성경에 대하여 뭐 해가지고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모든 인생사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우리가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요거대로만 살아라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놓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하여 라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설명 방식이 그래서 이런 결론이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가 이걸 인식할 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3가지를 우리가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5개로 해가지고 압축을 갖다 했어요. 우리 성경신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33가지 항목으로 벌려져 있던 그거를 압축적으로 줄여가지고 5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한 가지만 공부를 했다 하려고 그래도 몇 시간짜리 아니에요? 이거를 뭐 이제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소개가 됐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눈에 익어야 돼,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래서 우리들이 보는 성경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이걸 놓고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만들까? 어떤 간증을 하면 좋을까요? 죽었다가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긴장하겠죠. 정말 천국이 있어? 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잠깐 지나가는 충격일 뿐이에요. 그 충격은 우리들의 죽었던 영혼을 새기는 그런 그 충격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충격을 깨우는 그런 그 충격도 안 돼요. 그냥 뭐 그래? 라고 하는 어떤 관심을 끄는 정도에 끝나고 만다. 천국이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는 전부 허망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메시아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다음에 신간인데 신간 중에 그동안 큰 싸움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싸움이었어요. 그 삼위일체의 싸움인데 우리 이제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요 성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뭐 요거를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 그러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요 개역 성경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번역되어진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칼빈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성부는 다른 위에서 발생하지 않으시고 다른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다. 이 삼위일체를 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러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거를 삼위일체를 소개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시고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에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근원이 있는 모든 일들은 성자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방출하시고 모든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런 걸로 요약을 갖다 해가지고 에베소로부터 빌립보, 골로새서 공부할 때 확인하다 해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공부할 적에 미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강론을 들어야게 들리지 아무 생각 없는데 이런 방대한 어떤 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말은 간단하게 지금 써져 있는, 성경은 써져 있는데 뭐를 복잡하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조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일날도 공부할 적에 미리 좀 공부를 갖다 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해야 성경 한 장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뭐 한 장 공부하는 나이에 그 5분이면 읽을 건데 읽어가지고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준비가 안 됐으면 예배 전이라도 잠시 묵상하면서 한 장 읽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본체론적 논증이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야기예요. 우주론 논증 해가지고 우주가 모든 건 피조물은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 창조 과학회 그 교수님도 그러던데. 근데 이렇게 천지 창조가 있는 걸로 보면, 천지가 있는 걸로 보면 창조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론적 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세계 질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하는 증거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도덕론적 논증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잘 살라고 그러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신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 논증이 나타났어요. 이 성경적 논증은 명제적 논증이에요. 대전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오경 맨 앞에가 창세기죠. 창세기 제일 앞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적 논증을 제시했다 한 거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사 만물을 섭리하신다고 그랬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불경에는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랬다? 그럼 불경에서 말하는 그 신이 진짜 신 아니겠냐? 라고 말하니까 성경적 논증이라고 하는 그거는 상대적인 논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 신학에 대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는 제 전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가지고 전능하셨던 걸 계시가 딱 써야 되고, 이 계시되어진 걸 통해가지고 섭리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존재에 대한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돼야 돼.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 뭐 하나님이 계시다 어쩌다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져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세 가지의 대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전제가 신앙의 대상, 또 대상의 도구, 이 도구의 또 우리의 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외적 원리, 인식의 외적 원리, 이 인식의 내적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식의 대상, 이 인식의 대상,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걸 도메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대상을 어떻게 외적 원리, 성경을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깨닫게 하셨다. 또 이 주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중생을 시켜가지고 타락되어진 이성을 알 수가 없으니까 중생을 시킨 이성을 가지고 또 믿음을 주어가지고 인식을 갖다 하게 한다. 이것이 철학적 인식 방법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위일체 부분의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외워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게 되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건 외워가지고 믿어지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서 인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의 내적 활동, 이 뇌만 있으면 이건 우리가 외울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신강관에 인생관이 만들어지는데, 인생가도 우리 죄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담에서 아담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영과 육의 이원론주의자들이 있고, 영과 육과 혼이라고 하는 삼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타락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착한 백성들만 주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날 하나님 나라 살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론이에요. 근데 교회 간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제 뭐 몇 시간짜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자료는 올려놨으니까 관심이 있는 부분은 들어가서 확인하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적 역사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성경적 역사관을, 지금 21세기에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를 불교에서 사다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동양 순환 역사관이라고 하는 음양 오행론에 의한 동양 사상은 현상 세계에 있어서는 매우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한약방도 이제 가고 그러지만, 왜 한약방에 가가지고 이 외과 의사들, 서양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로 지금도 갑론을박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양 순환사관 그 가운데에 해 안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타극의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 타극을 우리가 요걸 이제 이 타극 여기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도 말씀의 미음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는 사람? 생각 없지 봤죠? 의미 없지 봤죠? 말씀운동의 쌍시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 다음에 운동의 운자 무슨 색깔인가요? 노란색. 그래서 추나 추동을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변화가 있는단 말이에요.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되어져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색깔로 해가지고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할 일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서양 이 역사관도 이렇게 반복적인 역사관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늘 이게 서양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정반합 뭐 이래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도 서양 반복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직성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관의 원리 보면 유실론적 원리, 직선적 원리, 종말적 원리가 있고
역사관적 특징을 보게 되면 주권성, 긍정성, 계시성이 나눠져 있다. 근데 이 성경적 역사관만 공부를 갖다 해도 몇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참고를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가에 의해서 무천년설, 저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원리가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를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말론이 나와요. 네, 그 종말론의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거냐. 네, 개인적 종말과 일반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일반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거를 잘 보시고, 참고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어질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나와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인식, 가치, 이것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대명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가, 이게 참 존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 금방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 저 무성했던 이파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질 거야.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인생 무상을 또 느껴요. 이렇게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만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에 대한 확인이 있기 때문에. 신존재, 영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게 믿어져야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이 가치를 여기서 올인을 갖다 안 한단 말이야. 이 세상이 단지라고 여기서 올인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세상이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세상이 있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우리는 올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는 걸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데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상의 제일 된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갖다 써놨어. 웨스트민스터에 의하여 만들었던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한테 그렇게 묻는단 말이야. 너는 왜 사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문장으로 외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어떤 세계관이 뚫리지는 않잖아. 그냥 외워가지고 그건 우리 뇌 속에 지역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해가지고 세계관이 다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우리가 그럼 과연 여기서 이야기 대전시되어졌던 그 인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이 만들어져야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쪽에는 A가 좋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B가 좋다고 그래. 그걸 변덕이 5년에 세주끝 한다고 그러죠. 이게 세계관이 확정이 안 돼서 있으니까 어느 날은 이 여자가 예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점점 심심해지고 재미가 없어. 그 다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가 예뻐져 보여. 그건 뭐예요? 변하는 것에 일일이 쫓아다니는 허망스러운 거야. 허망스러운 거.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살다 보게 되면 그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불변이어야 되겠죠. 그때 달라지면 안 되지. 그냥 뭐 우리가 이 건강할 적에나 약할 적에나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절대 진리에 우리가 매달려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말씀운동 소음교회 로고스반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5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까 거기에. 그만큼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신학문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걸 보수주의라고 그러죠. 개혁주의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걸 자꾸 깨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는 어떻게든지 당신네들이 배우고 깨달았던 거를 그냥 보수하고 싶은 거야. 왜? 그게 무너지게 되면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걸 바탕 위에 우리가 지탱으로 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고 그래봐. 그럼 뭐야 내가 살아온 게. 그러니까 그걸 안 놓치려고 그래요. 보수주의는 질려요. 안 나요. 개혁주의는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보니까 정보가 잘못되어진 거야. 왜? 신학문은 계속 발달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왜곡되어지고 뭔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개혁사상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하고 자식 세대고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같다고 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게 없죠. 근데 이 가치관이 다르다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냥 늘 충돌하는 거야. 우리 지금 여당, 야당하고 맨날 싸우는 것이 왜 싸웁니까? 종북이 되어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는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하나는 개혁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끝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호도하기 위해서 종북주의라든지 꼴통 보수라든지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그러는데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이 보수 쪽에다 중심을 둘 것이냐 개혁 쪽에다가 중심을 둘 거냐라는 문제.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젊은 세대는 그냥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기록되어진 거야. 그걸 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지키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책을 더 풍성하게 배우고 깨닫고 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유리할까? 그럼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야. 보수주의라고 해가지고 교리에 얽매여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죽은 거야. 기승은 우리 아까 영화에서 봤잖아요. 동화산에서 봤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렇게 어떤 외우고 그걸 외운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거는 석화라고 해요. 석화, 정화, 석화. 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우리 유물을 발견하려면 어디를 갖다 해야죠? 땅을 팔면 뭐가 나와요? 유물이 나오잖아. 유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지금도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다만 띄엄띄엄 있는 걸 귀락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봤을 적에만 이것이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전인격적인 이런 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로고스반에서 앞으로 뭐 장로님도 나오고 뭐 목사님도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소망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권사님도 나오고 지사님도 나오고 그러시겠지.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후대에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개혁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럼 보수적인 그 부인을 만나야 좀 균형이 잡히겠죠? 균형은 잡히는지 몰라도 맨날 싸워야 돼. 사사건건 잡히니까.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쪽으로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에이, 그래, 내가 한번 져버리지. 그래가지고 균형을 잡힐지 몰라. 그러나, 우리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돌머리가 돼가지고 안 돼. 돌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돌이 돼가지고는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젊은 시절,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돈 버는 거에 올인했다가 나중에 뻑뻑해지면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할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그건 앞뒤가 바뀐 거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이런 걸 미리 공부할 때 해놔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또 그럴 거야. 뭐 행복하면 뭐 막상 공부하는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이렇게 몰라요. 그나마도 그걸 공부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우리들은 이제
온전한 어떤 극단적인 걸 보니까, 아니, 뭐, 말씀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 맨날 봐도 뭐, 아프고, 병 들고, 맨날 뭐, 이렇게 골치 아파가지고 싸매고 있고, 그런데, 말씀 공부하면 뭐냐. 말씀 공부하는 것이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황한테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말씀을 공부하다가 왜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실까? 의문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효도를 갖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겠죠. 어머니,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라고 점잖게 좀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접근을 또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 뭔가 속 얘기를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참 잘못했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교정작업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것, 이건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게 가능하지. 그러나 이 주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피차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가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교회를 통해가지고 가정교회가 튼튼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튼튼해지는 거야. 가정교회는 맨날 치깍치깍 싸우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면 뭐래. 소용없지. 교회, 이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정진하고 그리고 안정되어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속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걸로 해야 다른 성도들을 교제 나누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로스반 결혼할 때 일단은 세계관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맞아야 되겠죠. 얼굴 예쁘다고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같아야 돼. 얼굴 예쁜 거는 석 달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3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지나가면 다 쭈그리 방풍돼버리고 소용없어. 머릿속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외모? 소용없어.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어떻게 찌그러질지 몰라. 화상 입으면 어떻게 비올지 몰라. 그렇게 예쁘다고 막 했던 사람이 화상을 입으니까는 떠나왔다는 거 아니야? 소용없어요. 사람들 눈, 이게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 건데 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현상 세계를 보는 것 신뢰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본질의 세계, 이거를 심한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청춘을 구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랑